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두 절인데 굉장히 간단하니까 함께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약 60년 전 지구촌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였냐면 7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필요한 것은 500가지가 됐고요. 또 절대로 필요한 것은 50가지, 이렇게 많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사회과학자들이 분석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60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으로 누리고 사는데, 현대인들이 과연 60년 전보다도 더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닐지. 그런데 감사는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그분은 정말로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의 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인간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유로운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가르침을 보면 감사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봐도요, 기독교 서적 이에는 감사, 일반 서적 가운데는 이 감사 서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1998년도에 닥터 두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 해롤드 키니해라는 의사하고 데이빗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보약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존 헨리라는 박사도 뭐라 그러냐면,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라고 그랬어요. 요즘 얼마나 많이 정말 암들을 많이 걸립니까? 최고의 항암제, 거기다 해독제, 독을 정말 해독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이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분간 우리가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 내 24시간 면역체가 생긴다고 그래요. 1분 동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1분간 화를 낸다고 생각하면, 화를 냈을 때는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뇌가 깨끗해져가지고 또 정말 옷을 입고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피로가 풀리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의욕도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요즘 정말 영어를 많이 쓰는데, 힐링, 요즘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힐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힐링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가져다 주는 필수적인 3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 뇌 전체에 이런 모드가 있는데요, 모두를 조율하고 조종해가지고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한다 그래요, 우리 인체에. 그래서 식욕도 조절하고 정력, 수면, 정말 그 통각, 고통, 통증, 우울증, 중도, 이런 것이 뇌가 극단적으로 한 곳으로 가지 않게 그렇게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서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한다 그래요. 이 뇌 호르몬인 세라토닌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라토닌의 효능을 보니까요, 진통 효과가 있는데요, 타이레놀 엑스트라 필요 없습니다. 몰핀의 200배. 정말 믿어지십니까? 소염 효과, 또 면역력 증강, 또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가 증가되고요, 심장질환 완전히 없어지고요, 스트레스 해소되고요, 그 밖에도 많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아, 그 약을 어디서 누가 만들어서 어디 가서 빨리 사면 될까? 그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돈이 안 들어요. 처방약 필요 없어요. 처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웃기만 하면 나오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인이 보내준 그 링크를 보니까요, 덴마크에 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웃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막 갈라 그러면은 막 바쁘게 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식당으로, 근데 문을 딱 들어가려고 걸어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막 두리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크게 사인이 있는데 해피 페이스 있잖아요. 그거 아이콘 해피 페이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사인이 있는데 웃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고 다 그냥 나도 다 이렇게 그 사인을 보고 웃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식당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웃는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참 미국에도 그런 식당이 있으면 우리가 많이 갈 텐데, 그렇죠?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자연히 생기는 최고의 치료약이 바로 세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타민을 먹고 약을 먹습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에다 비타민 C에다 뭐에다 해가지고 한 주먹 되지 않아요.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래요. 내가 사정이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숨 쉴 수 있나요?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마시셨어요? 그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감사 치유법에 대해서 글이 있어요. 만일에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즘 땡스기빙하고 여러분 많이 드셨죠?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정초까지 왕창 먹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탁할 옷이 연말 되면 바빠가지고 막 쌓이잖아요, 구석에.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데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신의 집안에 청소할 일이 너무나 많이 쌓인 거예요. 먼지가 막 쌓이고 애들 옷 사방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안식할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잠시라도 내가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뒷자리에 앉은 분이 박수도 엉망으로 치고 음정도 완전히 불안해 엉망이에요. 그래도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청각이 똘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종 시계 그 소리 때문에 정말 때로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쁠 때는 3개를 켜놓거든요. 왜? 하나는 완전히 이렇게 눌러놓고 그냥 자거든요. 그러면은 백합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 종이 5분 있다가 또 때르릉 울리거든요. 이 침대 밑에. 그러면 그것도 눌러놓고 피곤하면 또 자요. 그러면 세 번째 울릴 때 그때 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이 소리, 자명종 소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일어나서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 습관을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 좋았던 것을 3가지만 줄여서 떠올리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몇 주 안에 참가자 전체적으로 행복감이 현저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은 정신적 또 육체적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최대한 23%까지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사하는 마음은 육체적인 건강까지 향상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심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했는데 감사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습관을 했던 대상자들이 보니까 더욱더 건강한 심장 박동 주기를 유지했고요. 또 면역 기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신경계통이 차분해지고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따라서 잠도 빨리 들고 더욱 오래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감사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먼저 가장 큰 혜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무엇이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감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수백, 수천, 수만의 그러한 나무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나무, 먹지 말라 한 한 나무에 집중하게 이브를 선동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네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질투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단은 수많은 그 좋은 나무 중에 금지된 그 하나에 집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브만 넘어갔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좋은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 안 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안 된 것만 바라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이브는 넘어갔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가 갖지 못한 것만 가지고 불평하다가 동산 안의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훨씬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속삭이는데요, 신앙생활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못하고 거기도 가면 안 되고 네가 해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온갖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안 주시려고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꽉 잡고 안 주시는 것이라면 진짜 안 좋은 것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감사가 안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수입이 많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려야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 의한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 사건, 이것만 하나 없었다면,
혹은 나에게 이것 하나만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단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지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 하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우디죠. 사우디의 왕세자 이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빈살만? 빈살만이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2,000조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잡혀요. 그런가 보다 그러죠. 예. 2,0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웬만한 사람 몇 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다 합쳐봐도 그의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에 의한 이 상대적인 감사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나보다 형편 좋은 사람이 널려 있거든요. 그쪽만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비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에요, 부부사이에 보면은 스스로 혼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내가 시집 못 갈 여자를 하나 구제했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입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남편을 데리고 살아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하다고, 저 사람보다 정말 못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과분하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늘 고맙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평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한마디로 자기를 작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이 평가가 있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또 지식에 대한 평가, 인간성에 대한 평가, 또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앙적인 자기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고 보면 바로 이 영적인 자기 평가에 따라서 내가 불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남편이 해주는 거 당연합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그런데 상대방에게 해준 것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요, 섭섭한 감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어라고 힘들어도 섬겼는데, 아파도 밥을 해줬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처럼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말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이 일상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고마움보다는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요,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늘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성도들, 직장 동료들이요,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져가지고 소중함을 잃어버리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꿔야 되고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또 나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일터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사고쳐 그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 그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공부 꼭 그렇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오늘 무사히 돌아온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가족을 잃고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된 것만 지적하겠습니까? 안 된 것만 지적받으면요, 하고 싶다가도 더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묻는 시간을 자주 가두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기도는 특별히 주제가 감사인 만큼 감사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 기도는 사단을 향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공격 무기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늘 방어 기도예요. 이거 막아주세요. 저거 막아주세요. 저거 안 되게 해주세요. 방어 기도만 맨날 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성령의 능력으로 막 힘이 갑자기 나가지고 공격 기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을 향해서 공격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뜻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연한 기도를 방어 기도만 하고 있어서 쳇바퀴 돌듯이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늘 방어만 했는데 이제 감사할 때 사단을 향한 공격 무기를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왜? 감사는 여러분 삶에 닫힌 문을 활짝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고요. 감사는 여러분 인생에 매였던 올무를 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감사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그 소리는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계가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내려와서요,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최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뭐 감사가 어디로 갔는지 그게 아니라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절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감사가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저는 참 부러운 믿음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성은 하시예요. 그리고 이름이 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그랬어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또 밭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또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한 절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의 회로, 우리 두뇌에 있는 감사의 회로를 훈련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감사할 때 우리의 원망하는 회로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이라도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삶에 진정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뭐냐면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고요, 또 불평이 뭐냐면 불행해지기 위한 연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연습을 하시고 계셨어요 여태? 헬로? 무슨 연습하고 계셨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감사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들, 내 자녀, 내 주위 것들, 내 직장, 동료들, 가족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밖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내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고요, 섭섭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바꾸는 훈련, 또 관점을 바꾸는 훈련, 그게 감사 훈련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뭐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없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안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요, 믿음이라는 거 정말 수도 없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1년 동안 자랐습니까? 5년 지나도 얼마나 자랐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이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잘 나가던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 있던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지금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칠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와, 이거다 하면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런데 이 많은 요구사항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할 것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놀라게 되는데 뭐냐면,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과거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라고 그래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내가 찾아가 가지고 구주로 섬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크게 힘쓴 거 있습니까? 돈을 억수로 정말 갖다 부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요,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뿌리 박기 얼마나 힘듭니까? 땅 파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또 세움을 받아, 세움 받는 거 여러분 제자훈련 받아 알잖아요. 쉽지 않아요. 또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 받아서 그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굉장히 무엇을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 뿌리를 내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믿음을 심어주고 뿌리가 내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믿음조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많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라는 말은 절대로 내가 이미 다 해줬으니까 절대로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 믿음이 작아져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한 우리가 감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패키지 딜이에요. 패키지 포장, 완전히 포장돼서 그 안에 다 이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믿음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따라갈 때 비록 내 삶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안에서 넘치는 감사가 정말 있게 되고 그 넘치는 감사가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설교하면 그래, 맞아 내가 감사 못했지, 이제 감사해야지. 지금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와, 막 이렇게 울렁울렁 막 올라와. 근데 그 결심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성전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1년이 또 싹 지나간다니까. 그래서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늘을 잡으라는 거예요. Capture today. 오늘 잡으라는 거예요. 뭘 잡아요? 내가 갑자기 감사할 게 없는데요, 지금 내 환경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자녀, 직장, 자동차 주신 거, 이러한 모든 사소한 것들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간부터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아이작 월튼이라는 영국 작가가
하나님께서 두 개의 처소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뜻이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의 노하우를 제가 몇 개만 딱 골랐습니다. 뭐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가지 감사 많아요. 제가 뭐 100가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해요.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싹 잊어버려요. 뭐라 그랬지? 아니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하루에 1가지, 감사할 이유 1가지, 하나님께 감사, 또 정말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감사. 딱 하루에 1가지. 여러분 힘듭니까? 하루에 1가지 하기? 네? 1가지는 할 수 있겠죠. 하루에 1가지, 자기 전에라든지 정말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1가지 감사를 하는데요, 이 감사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자기 전에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그날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잠이 안 와요. 잠도 설들어요. 그런데 이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요, 내가 현재 좋은 일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오늘 일어났던 좋은 일이 뭘까, 그걸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노트에 적기도 정말 힘들면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 셀폰이 너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노트 섹션은 저는요 지금 그게 오버돼 가지고 잘 열리지가 않는데요, 너무 그걸 잘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매일마다 적으세요. A1 해가지고 뭘 감사했지 쫙 적으세요. 일주일 지나고 여러분 그걸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 날 있잖아요. 그거를 딱 내가 감사했던 것들 뭐였지? 딱 열어보면 너무 힘들다, 이런 일에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있었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애티튜드, 그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감사하는 그 말을 말로 표현하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들으면 좋지만 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던 분들에게 여러분 메모를 좀 보내보시고요, 노트도 써보시고요,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문자 메시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렇게 보내는 좋은 방법들이 널널하게 있습니다. 특별히요, 3번째는 힘든 시간에 감사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힘든 시기에도 감사를 찾으려는 그러한 자세가 그 힘든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일상에서 훈련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요, 감사라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쳐서 몇 번 나오냐면 196번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그 중에서 132번이 나옵니다. 구약의 132번 중에 77번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됐지만 사무엘이 다윗 패밀리에 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는데요,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고 양치러 광야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려졌던 것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또 동굴에서 그렇게 생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항상 동굴 속에 그렇게 어려운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또 형제들이 와서 도와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구약의 그렇게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실한 사실은요, 감사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 절대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런 말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순만 실만하면 또 생기고요, 또 생기고요.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린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아요. 내가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요, 내가 그 올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What? 뭐라고요? 주님이 올무라고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들어요. 내가 안 그러면 너는 나라부터 멀리 멀리 날아갔을 거야. 이미 헐헐 맘대로 날아가면 좋을 것 같지? 너는 나를 감사하지도 않고 완전히 잃어버렸을 거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올무가 그래도 걸려 있으니까,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네가 나를 찾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주여. 그래가지고요, 그 올무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올무에서 풀려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문제구나. 숨이 콱 막혀서 죽을 것 같지? 내가 숨쉬게 해줄게. 너희 심장이 뛰게 해줄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난 후에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근원이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건 아닐까요?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일상에서 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날의 일상이 곧 기적이다라는 말이 정말 새삼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삼중고를 가지고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책에 썼는데요, 그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우쳐 줍니다.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내가 나를 글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정말 아름다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먼동 트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그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히 생각하고 정말 누리고 사는 일상의 평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러한 광경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정말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하고 감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는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왕이요 제사장 삼아주시옵시며 또 성전이라고 그러셨고 백성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얼굴 보면 세상의 모든 고민은 다 가진 사람 그런 얼굴을 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고요. 일상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까도 그랬죠. 우리도 그거 할까 봐요. 저기 문 안 열리게 웃지 않으면 저 정문에다가 스마일 표시해 놓고 문이 안 열리게 해 놓을까 봐요.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웃는 분만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굴이요 진짜 험상궂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쳐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을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뒤돌아보면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정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우리 정말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평생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정말 감사하면서 살게요. 그걸 표현하면서 살게요.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게요. 그러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